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에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운명의 땅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순교를 각오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4월 5일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날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라 이날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의 땅을 밟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황무지에 소망이 없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첫 번째 선교 소식을 보내는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드디어 이곳에 왔다. 그날 부활의 소망 철창을 부수고 사망의 철창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같이 따뜻하고 날씨가 좋은데 저 산에서 유혹하고 들에서 유혹하고 봄바람에 살랑살랑할 때,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침침한 곳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일평생 개하고 친구 삼아서 같이 지내던 사람이요.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먹고 살고, 몸까지도 악창이 들고 병 들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고, 이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는 어디에 있어요? 그 나사로가 어디가 있어요? 육체는 땅에 묻혀 있지만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부자가 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런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왜? 내가 지금 비록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람 나라로 이제는 포로를 잡혀온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비록 포로를 잡혀가지고 남의 집에서 지금 종로를 타고 있지만서도 자기의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리를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가지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환경하고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리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는 잡혀갈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실 때 다 떠났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이들은 뭐냐면 다 자기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루살렘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더라. 이거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도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었다면 가겠어요? 안 가세요? 안 가죠. 그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이 나타나잖아요.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니냐. 그때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처음부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갔겠어요? 안 내려갔겠어요? 안 내려갔죠. 안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다 발을 향품을 가지고 울면서 올라갑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었으면 그거 가지고 갔겠어요? 안 갔죠. 안 믿었어요.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네. 정말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져요? 그런데 이성으로다 생각하면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도 하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없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성으로라도 전혀 믿지 못할 상황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중심 생각으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왜 안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아이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 속에 들어가면은 그 믿음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는다고는 다 얘기해요. 아멘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들으니까 다 옛날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모자만 다 그리스도 모자, 복음의 모자만 딱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모자는 뭐예요? 벗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옛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모자만 딱 쓰고 다녀요. 겉을 보면 복음의 사람 같은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랬으니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도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이유가 뭔가?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이거는 구약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느냐? 이제는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시느냐. 그러고서 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하신 얘기예요. 내가 이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못 들었어요. 비유를까지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무슨 비유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가슴에 이거를 다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고린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증거하는 게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느냐?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 권세의 사단에 잡혀서 평생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난주 메시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날이라면은 그 완성한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믿는 자의 승리를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이 없다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이유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당시 제자들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제자들보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16장에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이 많은 토요일 했잖아요. 안식을 지난 이후에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갔더니 무덤으로 가면서 뭐냐, 아이고 그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까 뭐 중얼거리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무덤이 확 열려버렸어요. 구불에서 보니까는 세마포문과 놓여있고 사람이 없어. 무덤이 뭐예요? 비어있었어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천사 하나가 탁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기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덤이 뭐였어요? 비어있었어요. 그리고 목격자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식, 목격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제자들이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난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죠. 이들이 유대인들이 들여와가지고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 보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니까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뭐냐면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 창짝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떠나시죠. 그 이후에 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마가 들어올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그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아, 정말 살아났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짜라고. 그러면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자국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찬자국도 내가 만져보겠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싹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봐라. 옆구리를 딱 걷어치면서 여기 만져봐. 손에 못자국 여기 만져봐. 이 소리가 완전히 예루살렘 전체를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막 봤다는 소리가.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기의식, 예수님 살았다고? 그래서 퍼뜨린 것이, 그거를 조용시키기 위해서 퍼뜨린 것이 환상설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잘못 본 것이다. 환상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환상설이 퍼져, 역사적으로 환상설이 남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본자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그 후에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어요. 고린도 기록할 적이죠. 일시에 500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여기저기서 한두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이걸 파수꾼들이 봐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진짜 부활했다고. 그때의 제자들이 그들의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뭐냐면, 훔쳐갔다고 하라. 훔쳐갔다고. 이게 돈 한 소리예요. 성경이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대로 번져버렸어요.
그런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도난설, 환상설, 이게 다 뭐냐? 그리스도에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나왔느냐면 덜 죽였다까지 나왔어요. 아, 우리가 덜 죽였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이렇게 나왔다니. 기절설. 이게 증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역사. 이게 대표적인 그러한 역사 아닙니까? 마가도 오순절 날에 성령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니까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15날에 문이 열려지고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죽음의 법정의 현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잖아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아 다른 이름을 주실 일이 없다. 베드로가 당당히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예요.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사건들 쫙 일으키면서 선지자들 이렇게 죽고 피나 고난당하고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뭐 같았어요? 천사 같았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난 사건, 안디옥에 일어난 사건, 이것뿐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박해를 10대를 거쳐 박해를 했다니까요. 네로 황제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박해하고 그냥 처형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그냥 로마 극장에서 사자들 풀어가지고 막 가사들을 같이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평안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네로 황제가 물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죽을 때도 웃으며 죽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역사 믿으십니까?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가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는 불신앙 다 걷어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 천국이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모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거든요. 이단들 다 잡아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스데반 돌에 쳐 죽이고 그것도 잔당도 소탕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지금 돼 있는 시대입니다. 그 이제 예수 죽이고 이러한 시대에 이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초월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잡아다 죽이고 직장 떨어지고 그 직장 떨어져 좋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믿는 자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치유센터를 우리 유목사님이 여러 군데를 여는 것 같아요. 부산도 열고 대구도 열고 지금 서울에도 열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온대요. 그리고 의사들도 온대요. 병 걸려가지고도 지들도 병 걸리면 죽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 계속하고 기도하고 좀 깊은 기도하고 해서 호흡 기도하고 이런 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가 지금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해서 지금 그 WCC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다다.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 윤석기 장로님들 결혼식에 어저께 갔다 왔고 이정수 장로님들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 갔다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쓰고 하는데 기독교식이 양쪽 다 양가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그런데도 찬송가도 안 하더래요.
기도도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느껴진 것이 뭐냐? 아, 불신자하고 똑같이 결혼하고 있구나. 단지 줄에 서는 것도 복음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만 쫙 하고. 나중에 축도도 안 하더래요.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다고 축도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더래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럴수록,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자고 그러는 게 맞아요. 이게 맞게 돼 있어요, 그들이.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세상 문화는 뭐냐? 타락 문화, 음란 문화, 뭐냐? 사단의 문화로 완전히 청소년들 다 사로잡고 있고. 지금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이다 외치는 단체가 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드러나지 않은 건데 지금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랩런트들 우리 저기 학생들이 제일 부담되는 게 뭔지 알아요? 뭐야? 에? 시험? 맞아요? 그 시험 좀 잘못 보면은 애들이 하는 소리가 있답니다. 뭔 소리 하느냐? 어떻게 죽을까? 자살 생각한대요. 이게 공공연하게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죽을까? 강물에 빠져 죽을까? 아니면,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까? 아파트에 떨어져 죽을까? 이게 몇몇 몇몇이 아니라 학교마다 다 그러고 있다네. 애들이요. 복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공부가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니까,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려면 온도가 몇 도나 돼. 거기까지 지켜야 돼. 물의 온도가 빠져 죽을 인간이 뭐 그냥 물의 온도까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공공연한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 이게 누가 역사?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생각 속에 지금 다 파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랩런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어요? 그런 애들 하는, 그런 얘기 하는 애들한테 얘기해 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복음. 체린이 왜 그래? 어? 체린이가 얘기했어? 체린이 얘기했어? 학교마다 그랬던데, 애들마다. 어저께 현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정말 그러는데 정말 그렇다네. 이거 참.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산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소망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역동적인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상에는 수없는 박해와 도전을 만났지만 언제나 위기를 갱신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정화하며 세상을 압도하는 생명력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곧 뭐냐? 산 소망이다 이겁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첫 열매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두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이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시작입니다.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우리의 유업은 썩는 유업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이란 말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은 점점 쇠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들에 핀 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풀과 같이 시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업은 그렇게 시들어가는 유업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는 점점 쇠해져 가고 늙어져 가고 힘없어 가잖아요. 저를 보고 자꾸 이제 오랜만에 보자. 아이고, 늙었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늙었나 보다. 아유, 나는 잘 모르는데, 난 아직도 청춘인데, 자꾸 늙었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는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딱 끄고 딱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 엄마가 그래, 인사를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아직 할아버지 아닌데. 우리 결혼도 못 시켜. 늙었다고 그래요. 하도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냐, 머리가 휘어져서 그렇다고 갑자기 불러가지고 뭐 물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짧은 머리 옆에 물들이.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여요? 나는 흰머리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많이 보인다네. 머리는요, 세제 갈 수밖에 없어요. 김동건 목사님 120대까지 살고 그런다 그러는데, 어차피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앞으로 하면은 한 20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20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지금 60 몇 세이냐 그러면 80 몇 세, 거의 90이 될 때까지 하신다는 얘기인데, 나는 한 70 정도만 되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 얘기를 내가 도전받는 거지. 유 목사님 살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할 유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쇠하지 않는 유업,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세상 것에 두지 말고 나의 소망은 어디?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망의 철창 권세를 다 깨뜨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는 박해와 도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갱신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정화하며 세상을 압도하는 생명력으로 변화의 주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소망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